떠올린 까닭은 얼마 전에 제가 그 여행을 소개하는 그 다큐멘터리 TV를 보다가 사해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 여행자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무슨 성지 순례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여행하는 장면을 그렇게 찍었던 것을 본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본 곳은 아니고, 제가 딱 본 곳이 뭐냐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소위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갈릴리 바다에 20여 종이 있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정도의 물고기가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 찰나에 어부가 물고기를 딱 잡아 올렸는데, 그 여행을 하는 이제 여행객이, 그분이 이제 직접 카메라로 그 환경을 찍는 거겠죠. 그러면서 방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하고,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물어봤더니, 그 어부가 하는 말이 베드로 물고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자가 다시 무트로 돌아와서 베드로 물고기를 구워서 시식도 하는데요, 그 베드로 물고기가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물고기 다른 거 아무것도 첨가한 것이었고, 그냥 기름에 넣어가지고 통째로 튀가가지고 눈알도 그냥 튀긴 채로 허옇게 떠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거를 그냥 통구이를 그냥 이렇게 그냥 발라가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맛있겠노 싶은데 그게 맛있다고. 우리는 고사리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양념 막 이빨에 발라가지고 그거 참 맛있는데, 베드로 물고기 아무것도 없는데 베드로 물고기 참 맛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풍요로운 갈릴리 바다를 이제 통해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아주 무슨 그 중국의 황하 강같이 시커먼 건 아니죠. 황토색에 짙은 커피물 같은 물이 쫙 흐르는데, 폭도 좁아요. 폭도 좁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저쪽에는 팔레스타인,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양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물에 들어와서 같이 샤워하고 몸을 씻고, 이렇게 할 때는 서로 건들기 없기, 같이 샤워해도 괜찮기,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막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고 같이 이제 거룩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단강이 얼마나 똥물인지 나만이 화를 낼 만도 하다 싶습니다. 정말 화면에 보니까 진짜 무슨 이게 라떼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커피에다가 우유를 탄 라떼 맞죠? 네, 그런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것도 아니고 뽀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라떼 색깔인데, 거기서 막 머리를 담그고 애를 거기 빠져가지고 애를 막 또 거저끼리 쌓고, 막 아버지는 거룩한 물이니까 알을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정신 좀 차리게 해보려고 막 빠지고, 아는 막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저거리고 그러는 지금 풍경도 봤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 또 요단강물을 흘러서 쭉쭉 내려가면서 제일 밑에 고이는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 바다가 이름하여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거나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해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장면입니까? 잡지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수영하는 그 관광객이 벌러덩 누워가지고 튜브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 누워서 몸이 붕 떠 있는 상태로 가라앉지 않는 몸이, 왜 그렇습니까?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둥실 떠올랐어요. 제가 보니까 33.7, 염도가 33.7입니다. 보통 바다가 3%, 그런데 이 바다는 33.7%. 그러니까 보통 바다보다 염분이 10배나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고, 뭐 과일을 집어던지면 과일이 뜨고, 죄다 물에 빠진 것은 다 뜨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몸이 잠겨서 수영하는 게 아니니까, 몸이 이 바다 위에 붕 떠가지고 수영을 하니까 이게 여기서 호적호적거리는 그런 참 진풍경도 보여주는 그런 사해 바다였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것은 사해 바다를 뭐 재밌는 풍경처럼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 나레이션을 들어보니까 사해 바다 속에는 사는 생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거기 사는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 하나도 없어, 바다에. 그리고 심지어 바다만 그런 게 아니고 사해바다 주변에도 심지어 식물들도 살아있는 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하도 강력해서 바다도 모든 걸 다 죽이고, 바다 주변도 모든 식물들마저도 다 씨를 말려버리는 강력한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데드시, 사해바다는 이게 모든 걸 죽여버리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혹은 죽이는 바다. 제가 볼 때는 죽음의 바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죽이는 바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말이죠. 원래 사해바다의 물 근원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염도가 많은 그런 아주 데드시가 아닙니다. 원래 이 사해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바다의 원래 근원지는 북쪽에 위치한 그 이름도 유명한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혹은
헬몬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헬몬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 산 헬몬산. 거기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한 어떤 영계에 딱 입신하면서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던 장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산상으로 유명한 곳 헬몬산이죠. 헬몬산의 머리는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여러 개의 가지를 치고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또 그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에 고여들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해바다 얘기인데요. 사해바다가 이렇게 33.7%의 강력한 염도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그런 생물들을 다 죽이는 바다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원래 바다의 물 근원은, 사해바다의 원래 물 근원은 만년설의 물입니다. 완전히 그냥 뭐 굉장한 내용의 미네랄 워터, 굉장한 어떤 그런 내용의 생명수입니다. 매우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수질의 물을 공급받아 이렇게 좋은 조건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바다의 이름은 생명의 바다가 아니라 죽이는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 원래 이렇게 좋은 물을 유입받아서, 원래 이렇게 괜찮은 그런 어떤 환경을 그렇게 자기가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왜 살리는 바다, 축복의 바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데드시가 되어버렸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바다에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입되어지는, 물이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물을 흘려보내는 출구가 없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본의 아니게 죽이는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축복마저도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썩은 축복으로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사해바다와 같은 비참한 꼴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원래 우리가 받았던 복음은 100%의 순수한 복음입니다. 우리 정말 좋은 걸 받았습니다. 참행복, 속이는 자, 구원자 예수, 기도는 모든 만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메시지 그대로를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정말 참 예수를 영접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되짚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발했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믿음이 커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연륜이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열정이 뜨거워지고 더 주님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미네랄 워터로 시작했다가 프레시 워터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거머쥐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사해바다가 되고 있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마귀가 우리의 순수한 이 영적인 물에다가 무언가를 타 넣는 겁니다. 섞어 넣는 겁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도 수식어는 혼합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지만 결론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속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있는 수식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결론,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는 나오잖아. 내가 그래도 모임은 가잖아. 이런 정도의 우리가 적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은밀한 태엽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압으로 우리가 물을 타고 세상의 것들을 썩기 시작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러면서 사해바다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걸 받았고 생명을 받았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것들, 또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내보내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좀처럼 자신의 삶을 돌파하지 못하는 병들고 죽어있는 복음을 만날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흘려보낼 때, 좋은 걸 유입했지만 나쁜 것을 그렇게 흘려보낼 때 그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를 놓고 우리 앞선 세대들은 산기도다, 주일날 성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아주 정말 야성 있게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바통을 거머쥔 우리들이 오늘 우리의 세대에 와서는 그런 야성들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거운 교회, 그래서 요즘에 서울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금요 예배를 가진 교회를 앞디다. 근데 우리가 정말 지난주 몇 번의 지체와 같이 가봤지만
할렐루야. 물론 살아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 못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못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좀 잘못했다 그죠? 우리도 못지 않습니다. 좀 이게 이기적인 말이지만 그런 정도의 기도의 열정과 영성이 지금 서울 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집회라면은 야 우리 성산이 있다. 야 이런 정도의 영성으로 주도한단 말이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신감이 탁 회복되는 거 있죠. 아멘 아멘. 서울 갔다 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전에 계신 여러분들 제 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조금만 더 붙으면 소수의 몇몇의 충만한 사람들한테 묻어가는 그런 영성 말고 나의 영성을 뿜어내고 발산시키는 모두의 영성이 이 밤 충만하길 바랍니다. 금요일 밤은 여러분 기도 좀 한다는 사람 나온 거 아닙니까? 은혜 좀 사모한다는 사람 나온 거 아닙니까? 눈치 안 보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곳은 목적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바다가 되었습니까? 다시 그 연분을 희석시킬 만큼 강력한 은혜를 더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더하십시오. 그래서 연분을 전부 다 빼내십시오. 그 똥을 빼내세요. 세속을 빼내고 혼합을 빼내고 인본을 빼내세요. 그래서 정통적인 원서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바다 이야기는 단순한 바다 이야기가 아니라 다 이제 알아들었겠지만 개인의 영달과 축복과 번영만을 추구하고 살아온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세상에 밟히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입된 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기능적인 것들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끼리 이 편에서 묵상하고 사색하고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들고 가서 퍼뜨리고 들고 가서 영향력을 가하고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진 복음의 위력과 값어치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써먹으면 그래서 내가 써먹는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가진 복음이 새삼스럽게 더 확신이 가고 믿겨지고 우리 마음에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와 기독교 대단하구나. 예수 대단하구나. 신앙이 대단한 것이구나. 복음이 대단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고 사색할 때 골방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전도를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세우든지 써먹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깃드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가공되어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공되어지고 제조되어진, 이게 이런 은혜 말고 야생에서 가공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바로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면서 복음과 함께 달려갔다가 은혜를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또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코 사역하는 사람들은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불타는 열정으로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뭐 하나님 살아 있니 없니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교회가 원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 현재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 한두 영혼을 책임지고 살리겠다고 품고 있는 사람들, 전쟁통에 뛰어들어서 지금 막막이랑 싸우고 있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반드시 고지에 깃발을 꽂을 때까지 정신없습니다. 갈등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삐지고 싸우고 이런 것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유가 있어서 행복 모임 중이고 지금 막 양육 훈련 중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 양심 있으면 이런 기간에는 좀 마음 단돌이해서 목사 지금 바쁜데 10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해서 좀 하이소. 진짜 우리 얼마큼 저를 빼먹을 겁니까? 예? 요즘 다 꼬라박고 있는데 또 뭘 일반 교회 그 기성교회 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것만 제대로 좀 하시다. 예. 속지 마십시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여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의 영달, 번영,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예수를 써먹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독점하고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나만 바라봐 예수님 이러고 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그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행복만을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비참한 삶, 비참한 신앙생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가겠죠.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 건진받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 세상을 복을 받고 살아가는 중에 한 번도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기도하는데 나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도 않으니까 준비될 아무런 것도 어떤 뭐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러는 바람에 나 혼자 그냥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다. 여러분 그것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이 일어나서 기쁜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네,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주심의 목적은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 은혜와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간증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믿는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었을 때 불신자들이 보고 야,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기도한 사람들 놓고 보면은 응답이 일어나서 니는 좋겠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영광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미스 코리아 좋아하시죠? 우리 형제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 우리 참 좋아합니다. 프로를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뭐 예쁘고 이러니까 따로 미스 코리아 필요 없어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뭐 얼마든지 입고 이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미인이 되게 드물었으니까, 희귀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굳이 또 뽑았어요. 그러면 미스 코리아 가면 되려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머리 이마에 국가실 만큼 넣어가지고 막 그냥 안 묶고 막 쪼르고 이래가면 해가지고 얼마나 갖고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이 그냥 스폰서로 완전 들어붙어야 돼요. 뽑고 디비고 다듬고 땡기고 이래가지고 그래가면 눈 꼽아놓고 이래가지고 그래가면 입술이 바로 그래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를 작품을.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미스 진이 되었다. 제가 옛날에 직접 본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스 진 하면서 딱 됐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막 치더라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관을 쓰고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왜냐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 진이 되었어요. 내가 제일 예뻐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예뻐. 공식적으로 오늘 완전히 내가 제일 예쁘다고 오늘 인정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네가 너 좁은 땅 그 대한민국에서 네가 제일 예쁜 미인으로 선발되어가지고 그래 진으로 뽑히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 우와 드디어 네가 제일 예쁘다고 인정받았구나 영광을 막 받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못생기만 주님께 고통을 드리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지가 잘생기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께 영광 돌리면은 우리 지금 청년들 직업 지금 구하고 있는 청년들은 다 회개해야 돼. 다 죄인이에요. 내가 내 집 사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만난 내 집 사서 영광 돌리면은 지금 전체 살고 있는 사람 다 회개해야 됩니다. 노숙자 소망 없습니다. 홈리스는 내 주장만 해서 영광 돌릴 것 같으면 그거 내가 좋은 거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 산 거랑 주님이 영광 받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내 집을 장만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 홈스위트홈 우리 집은 이제 반듯해졌습니까?
집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는 이제 올 일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집을 못 가진 사람, 아직까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평안함을 들고 가서 내 평안함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들이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나와 같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것,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그 일에 쓰임받을 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뻐서 미스친이 되었나? 네가 이쁘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했죠. 이쁜 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인기를 또 얻었으니까 그 이쁘고 날씬한 몸으로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험한 그 진흙탕 속에 몸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뻐도 내가 야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오는 이런 어떤 이런 할렐루야 이런 역설의 은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와, 저 이쁜데도 저렇게 하네, 저 사람 종교가 뭐고 예수 믿는다 하대, 참 대단하네,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성전을 다 지으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가 새 집을 지으면 영광 받으십니까? 교회를 지으면 영광 받으십니까? 그게 뭔 영광과 뭔 관계가 있어요? 새 성전을 지어 올린 우리들이 이제는 새 성전을 필드 삼아서 그 비전 센터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모든 환경이 그 일에 오롯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습니다. 네가 좋은 거지. 네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사겠다고 세상에 들어가서 신앙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비록 직장에 들어갔지만 내 목줄 쥐고 있는 상사들 눈치 보지 않고 승진하고 잘 보려고 그냥 막 소주 따라 마시고 이렇게 안 하고 마지노선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직장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할 때 그 직장에 들어간 취업이 복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해바다입니다. 똑같은 줄기에서 물을 받지만 20종이 넘는 물고기를 살게 만드는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고 그나마 있던 물고기도 다 죽여버리는 사해바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요, 성도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교회를 우리가 멍청한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잼뱅이 교회로 만들기 원한다면, 장애를 가진 교회로 만들기 원한다면 이와 같은 원리로 똑같이 단 한 가지의 방법을 고집하면 됩니다. 뭡니까? 교회가 교회 내부에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좋아주는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겁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 교회 식구들끼리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끊임없이 모이고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먹을 때 우리 이제 겨우 참 개척교회 딱지 벗고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왔는데 이제 좀 적당히 믿자. 옛날에는 우리가 힘들게 살만한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랬고 이제는 좀 올라섰으니까 이제 좀 우리 한숨 쉬고 너무 목사님 그렇게 옛날처럼 나대지 맙시다. 별나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좀 적당히 합시다. 성도들 다 고생했고 이제 목사님도 성도님 좀 위로해주고 이제 적당히 좀 이렇게 좀 집회도 좀 빨리 마치고 또 이렇게 적당히 좀 이렇게 훈련도 좀 하지 말고 3년에 한 번쯤 하든지. 목사님 설교를 막 이렇게 너무 자극하지 말고 성도들 잘 달래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군중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좀 무리로 만들어주세요. 좋겠다. 여러분들이나 그런 교회 하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 교회 옆에 개척할 테니까. 그게 매력적입니까? 오늘의 유럽 교회를 보면 금방 이 말씀의 지적들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한때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유럽의 많은 그 교회들은 사실 실제로는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자신들이 유입해서 받은 복음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일을 잘했습니다. 세상에 처음에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잘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일, 그 참 잘했던 그 일을 한 가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자 금세 사해바다가 되어버리는 꼴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회 건물 외형은 그대로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교회 건물이 술집을 운영하겠다는 사람한테 팔려버려가지고
술집이 되어버리고 레스토랑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허다해. 심지어는 모슬렘의 그런 사원이나 회교도 사원이 된 곳도 많습니다. 껍데기는 교회인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곳은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유럽만이 아니라 제가 다는 모르지만 미국 교회도 지금 현재 유럽 교회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보고들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성도 자신과 자신의 교회의 내적인 축복과 번영에만 관심을 둔 것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적극적으로 마귀 편에 서서 이러한 성도 개인과 교회가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말 나쁜 거 한 거 아닙니다. 못된 짓 한 거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일 하나를 안 한 것뿐인데, 출구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은혜만 받겠다고 말한 것뿐인데, 단지 나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했던 것뿐인데, 그것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사해바다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용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축복과 번영만을 위해 달려온 개인과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사해바다가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개인이 고여있지 않게 하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잠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아멘, 아멘. 그나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굉장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안 하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샐러드를 하니까 안 샐러드 때보다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인턴 좀 되고 보니까 그래도 헛소리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턴이 되어서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래도 국장이 되니까 짝다리 못 짚고 껌 못 씹고 다리 못 들잖아요. 왜냐하면 계기 아니니까 말이에요. 교회 안에 손님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불편하면 막 컴플레인 걸고 고객 마인드. 세상에 나가면 온통 모든 기관들이 고객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오니까 성도들이 이게 자칫하면 교회 와서도 고객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편의하고 편의를 볼 수 있는, 내가 불편하지 않은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여러분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말똥 냄새가 풍기는 말구유입니다. 예수님 말구유로 오셨죠? 우리 오리지널 냄새는 샤넬 파이브가 아닙니다. 이런 방향제가 아니라고요. 원래 우리 오리지널 냄새는 뭡니까? 말똥. 따라합시다. 말똥. 우리 어디 출신입니까? 말똥 출신이에요. 말똥 출신. 기독교는 말똥 기독교. 아멘, 아멘. 꾸룩내 기독교. 왜 기분 나빠요? 제 말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꾸룩내 기독교. 말똥 기독교. 말밥그릇 기독교. 말구유가 말밥그릇이란 말입니다. 그 길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련되었습니다. 물론 세련된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말입니다. 환경과 형식은 달라질 수 있죠. 다듬을 수 있습니다. 컨템포러리하게 그 시대에 맞춰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야성적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거칠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사색하고 묵상하는 것은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2명 이상 함께 모였을 때는 전심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성도 한 사람이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내적인 관심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비참해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도 실제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1년 반이나 머물면서 열과성을 다해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복음 위에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불과 같은 열정으로 세워졌고, 최초의 고린도 교회는 불과 같이 뜨거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바람에 영적인 은사가 9가지나 공식적으로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많았던 교회. 그래서인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성도들도 많았고, 그 무엇보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도 풍성했던 것으로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오르던 그 열정의 불이, 예배의 불이, 기도의 불이 단 하나,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자 그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순식간에 식어져 버렸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사역자 한 사람한테 의존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기도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착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열정적인 목회자와 함께 있으면 내가 마치 열정적인 성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적인 주체인, 열정의 주체인 목회자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 성도, 그 성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재되고 난 뒤 남아있는 성도, 그 평신도들이 남았을 때 그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브랜드가 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의 온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온도입니다. 목회자의 온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선교하면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 목회자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의 무대 위에 서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딱 빠지고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엎어질 세비를 해왔던 것 마냥 그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이 오래도 안 걸리고 순식간에 꺼트려지려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겠죠. 그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부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만도 아닙니다. 부재된 지도자의 자리에 심지어는 악하고 거짓된 지도자들, 또 다른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광명의 천사의 연기를 해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가르침, 바울이 전했던 것과는 정확하게 그 바울이 전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전하던 것과는 180도 다른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두 가지의 핵심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려 갔는데, 첫 번째는 이전에 이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지도자 사도 바울을 성도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고 난 뒤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셔가지고 첫 번째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바울이 줬던 그 가르침의 영향력들,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르침 받은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굳이 그럴 거 없다, 예수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거 없다, 그거는 바울의 견해고 너희들은 다르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도전이나 시도를 달래주고 을러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줬습니다. 거짓된 평안. 그래서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두 번째는 주님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좋은 신앙, 성도가 좋은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내용, 성도가 좋은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첫 번째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불신해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불신해야 그 사람이 가르친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먼저 깨트려야 그가 전한 가르침을 무시하게 되고, 곧 그것이 다른 가르침을 받을 전초 준비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끔찍한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걸 엘러지 반응을 보이고,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이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놓고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이만큼 예수 믿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는 신앙은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하지. 방향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집중적으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교회라고 할 때에 마치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이상 증상이 감지가 됩니다. 막말로 말하면 쉬엄쉬엄 하자, 전도 그만하자, 행복만 그만하자. 왜 우리가 욕먹어야 되노 굳이? 왜 우리가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섬긴다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노? 왜 내 물질을 그렇게 써야 되노? 왜 굳이 그렇게 같이 해야 되나? 이러한 가르침이 팽배해지면서 맞다 옳소 이러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다 끼워져서 또 그럴 때는 기가 막히게 굉장히 빠르게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되는데 그런 거는 진짜 빠르게. 자, 아직까지 성도들한테 이런 컴플레인 받아본 적 없습니다. 왜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없습니까?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왜 저녁 우리는 예배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같이 함께 모이는 수요일날 셀 같은 모임 예배 말고 왜 우리 함께하는 예배가 없습니까? 왜 금요일날 기도를 2시간, 새벽 1-2시까지 왜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주 7일 내내 새벽 기도가 없습니까? 이런 말 이래가 되겠습니까? 나 이런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잊을 만큼 강력했던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신들끼리 즐기고 누리는 교회를 만들자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성도가 좋은, 얼추 보면 성도가 좋은 교회, 우리가 좋아라 하는 교회, 우리가 행복한 교회 만드는 게 뭐가 잘못되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전까지 사도 바울로부터 들어왔던 가르침은 그들에게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어떤 걸 가르쳤겠는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것처럼 실제로 바울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기를 바랬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이게 성도다, 예수 이렇게 믿는 거다 하고 탁 선언하고 있는 15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 여러분 묻습니다. 성도입니까? 그러면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말했어요. 이 대선언 앞에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도 없어요. 너무나 확고하고 확실한 복음이에요. 이제껏 우리가 예수 없이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뭐 대단했나? 여러분 예수 없을 때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해봤잖아요. 예수 없을 때 평생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나한테 제일 전문가예요.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전문가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늘 입히고 먹이고 늘 달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면서 김대현이가 김대현이 좋도록 김대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대현이가 김대현이를 하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를 끌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김대현이를 따라 살았던 김대현이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었습니까? 행복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정작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따라 살았을 때 우리는 어느새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는 전부 다 전쟁이에요. 다 상처받았고 심지어 부부 사이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가정은 다 조각이 나고 상처를 입고 아이들도 상처를 입고 부모도 상처를 입고 내 주변의 온통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받는 전쟁터가 되었던 꼴이 우리가 운전했던 그 운전 실력이었어요. 지혜는 뭡니까? 빨리 그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에게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못 맡기겠다 할지라도 손을 놔야 돼요. 왜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세요. 시끄러치 내고 다른 차 들이받고 전봇대 들이받고 해안도로 막 그냥 긁으면서 얼마 전에 그 추락해서 죽어버린 강릉에 죽어버린 10대 아이들 그 자동차 그 사고 전복된 자동차처럼 동해바다에 안 뛰는 게 다행입니다. 나의 인생을 마치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지난 학창시절을 우리 젊음을 우리가 멋대로 운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내가 힘드는 경우는 내 가정은 얼마나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형편없는 네 운전 실력을 인정하고 그 핸들에서 손을 놔라. 내게 맡겨라. 창조주에게 맡겨라. 여러분 이것은 수고로운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정말 복음입니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 나를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나이 먹고 우리를 향해서 오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맡아주마 하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올까봐 겁내합니다. 우리가 짐이 되는데 말이에요. 누가 내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준다고 오라 하냐 말이에요. 세상 전체 누가 나를 맡아주겠다고 기꺼이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오라고 말합니까?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겠다고 다 맡기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나 따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맡길 것이 없는데 주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맡겨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 수고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산에 갈 때 우리 자매들이 힘이 있어도 등산 올라갈 때 막 짐을 막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다 합니다. 교회 오빠들한테 그때 막 넋두리 해야 돼요. 앓는 소리 해야 되고 코소리 내면서 오빠 하고 이렇게 힘들다 하고 들고 가다가 엎어지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수건거리에서 막 땀 닦고 있고 서 있고 짐 내려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머리 없는 오빠들이 와서 막 그냥 들고 또 올라가. 앞으로 남아있는 길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 죽는지도 모르고 제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막 네 개씩 막 들고 막 예전에 무척산. 무척산이 왜 무척산인 줄 아세요? 무척이 높기 때문에 무척산입니다. 그 무척산. 그 자매들이 짐을 맡아주는 오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회있냐 이 말이야. 누가 그 짐을 맡아줍니까? 집사람 그 교회 옛날 제가 사역할 때 교사 수련회, 교사 야유회 우문댐 쪽에 갔어요. 처음부터 또 밥을 먹고는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한 100명 가까이 갔는데도 물가까지 와놓고도 다 같이 그냥 밥 먹고 그늘에 쉬고 있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물에 가자는 막 사람 없고 나를 빠뜨리다는 사람이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매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빠 우리 밥 다 먹었고 우리 다 준비가 됐어요.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물가에 왜 갔노? 예? 또 옷 입고 옷도 보면은 다 물에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옷이. 마지막 한 가지 빠뜨려 줄 사람만 기다리고 귀인을 찾고 있는 귀인을.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꼭 뭐 교육자도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나가가지고 제가 천인들 막 이렇게 또 구슬러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마치 그 암사자들이 임팔라 사냥하듯이 그래가 막 잡아서 빠뜨리고 빠뜨리고 진짜 정신없이 완전 막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막 도망가고 우리는 생각이 없는데도 그분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누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좀 맹렬하게 달려가시더라고요. 맹렬하게. 우리는 막 정말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자매 중에 좀 덩치 좋은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형제가 한 5명 갔다가 다 기대기 맞고 그래서 제가 야 저 자매 몸 좀 있지만 저 자매의 음성을 들어라. 마음속의 메시지를 들어라. 저렇게 간절하게 밀어 제낄 때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다. 이놈들아. 그래서 제가 버텨 들어서 버텨 드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살살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 이걸 들고 막 가가 또 이렇게 든 자리에서 자갈을 한참 지나가지고 물이 저기 있어요. 자갈밭을 한참을 지나가가지고 발도 쑥쑥 들어간 데다가 중간에 막 던져보고 하다가 막 자갈에 던져보고 하다가 물이 이래 냈잖아. 막 물도 안 깊은데 막 죽겠다고 얼마나 막 발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근데 그 자매보다 조금 이렇게 왜소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찾아가서 대보석 잡았단 말이에요. 잡고 손 딱 잡아가지고 막 가쁜 숨을 쉬면서 가자고 끌고 가니까 이 자매가 옆에 딱 붙더니 천사님 왜요? 했더니 아까 언니는 업고 가더니 나는 왜 걸어가요? 그래. 자기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수고스럽겠지만 나를 좀 맡아달라. 나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맡겨도 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게 비극입니다. 어디서 나를 맡겨주는, 어디서 우리가 누구 등을 올라타겠노?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맡아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여러분 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겸손과 온유로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우리끼리 좋은 거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말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변질되면 안 된다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승의 신앙관이 이런 가치관이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바울이 지향하는 방향성 역시도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고집불통 한 길만 외길만 걷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성도들에게 부담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소화가 안 되고 거북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같은 평신도로서 그들의 심적인 갈등과 그리고 부담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바울의 부재 이후, 바울이 가버리고 난 뒤, 김 목사는 거짓된 지도자, 또 거짓된 교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짓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나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내용을 딱 들어봤을 때, 비록 바울과 달랐지만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솔직히 나한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가볍게, 신나게, 재미지게, 산뜻하게, 휘파람 불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이었는지 몰라요. 바울 부재 이후에 거짓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복음, 그 거짓된 복음 따위에 성도들이 그토록 빠르고 민첩하게 변질되어 갔던 이유 또한 이런 마음 상태가 이미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융통성도 없고 편협하고 일방적인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짓 지도자가 등장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운운하며 이제까지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에 면죄부를 지어주니까 사람들은 그 거짓되고 날조된 복음 앞에서도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목회자로서 보면 어쩌면 성도들의 이런 모습, 이것이 진짜 성도들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딱 내려놓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나의 본향이 있다면서 섬길 때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섬길 때는 막 견디고 억지로 하고 이걸 내려놓고 집에 갈 때 막 그때 은혜 받는 사람들 와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막 견디고 예배가 힘들고 막 눌리고 하다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은혜 받는 사람들, 삼천기 식당에 올라가면서 김밥을 받을 때 은혜 받는 사람들,
교회 같은 보면 갈 때는 막 우거지성으로 갔다가 나오면서 해방받고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때, 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어디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합니까? 그냥 말씀 듣고 묵상하고 내 가려운 곳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까? 주님과 함께 배를 몰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굳이 귀신 들려가지고 험한 꼴 당하고 있는 청년을 살리자 하면서 그 고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정작 그 무덤 사이에 들어갔을 때 무덤가에서 행복하십니까?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그래봐야 잠밖에 안 잘 건데 여러분, 그렇게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도로 심지 않으면 우리가 대단한 결과를 보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심어야 거둘 게 있는 겁니다. 눈물이 기쁨을 일으키고 심는 것이 단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심어야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심은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일의 영역은 오늘 심은 사람이 내일 기대하기 위해서 그 내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 도래하는 내일, 나이 먹고 한 살 더 먹고 그렇게 막 마주하는 세월들, 그렇게 마주하는 내일과 글비와 다음 달의 삶들, 내년의 삶들, 나이 먹고 한 해 더 지내는 삶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심은 사람들은 내년이 막 기다려지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새손전의 시대가 기대가 됩니까? 헌신하고 심은 사람들은 정말로 기대가 될 겁니다. 정말로 기대가 될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눈물을 심은 사람들은 거룩한 상상을 하고 앞으로 1년간 선교에 정말 올인했던 우리 이지연 선교사가 여름에 귀국하고 인도에서 달려가는 이소민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귀국하고 10월 달에 김종현 선교사가 귀국하고 또 우리 앞으로 또 6월 달에 가게 될 박미경 아주 가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내년에 귀국하고 이런 일꾼들이 다시 유입되어지고 교회 큰 날개 될 겁니다. 선교를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같은 게 아니라 공감이 갖고 눈물이 갖고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외인이 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초라하게 외인되지 마세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재미라는 게 별 겁니까? 신앙생활 보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거짓 지도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대동단결해서 자기들끼리 즐기고 누리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순종이 빠른지 고민도 할 것 없이 선교하는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출구 없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아니 죽이는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의 문만 열어놓은 채 받겠다 하는 고집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헌신과 섬김,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닫은 교회는 과거 그 교회가 어떤 축복과 영광을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에 와서는 죄다 죽은 교회, 사해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해바다가 되어버린 죽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눈물로 이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고 살라고, 사해바다가 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렬된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보람있게 살라고, 쓰임받고 살라고.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치롭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열정과 집념, 예수님, 비전, 열정,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위임해 주는 또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의 목회자, 같은 말로 달려가는 동력자, 그리고 무엇보다 뒤에서 순풍을 불어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비전, 열정, 교회, 목회자, 동력자, 성령의 역사. 이제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점으로 받는 것이에요. 점과 점이 이어져서 선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가속이 붙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가속이 붙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날아오르고,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그 귀한 섬김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선으로 이어지고 전 세대가 비전을 노래하며 달려가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양육 훈련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 꼭 양육 훈련을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나대야 돼요? 별나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계시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방향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잘 꿰차져서 작품이 되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꿰찰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선, 연결되어지는 신앙.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열망합니다. 한 시대, 우리 시대만 후끈 달아올라서 쓰임받다가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 섬김을 그냥 이야기처럼 옛날 옛적에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말고,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뜨거워지고 다음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타오르는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그 미래, 가정의 미래, 가문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길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에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회바다가 아니라 살리는 바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